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부터 19장 1절까지 18장 37절부터 19장 1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강해설교로 돌아옵니다.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영원한 진리.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영원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복음, 이것이 진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박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에, 복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뿌리째 뽑혀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골조 안에 철근을 넣지 않으면, 뼈대를 세우지 않으면 잠깐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없으면, 진리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되면서 왜 신앙이 무너질까? 요즘에 가난한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안 나가는 신도들,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잘 믿다가 신앙이 무너졌을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회가 나를 너무 올가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너무 봉사하다 지쳤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실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한두 번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준비하고 나가는 게 귀찮고 늦잠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일어나는 게 싫어서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해져서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신앙의 뿌리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생활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 문제가 생길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두 팔을 들려 그들을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지 않았어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나라, 다윗과 같은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입성했으니까 이제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제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진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 로마인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정이 오히려 폭도로 변하고 지금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한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에 복음의 뿌리가 박혀있는 신앙입니까? 이 진리는 누구에게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구만 진리를 알 수 있느냐? 누구만 이 복음을 알 수 있느냐? 진리에 속한 자만 알 수 있다. 그럼 이 진리는 누가 아는 거냐면 거듭난 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거듭난 자만 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IQ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사람에게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묻습니다. 영생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많이 배운 니고데모, 똑똑한 니고데모, 그런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영생이 믿어진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똑똑한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율법만 연구하던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진리이신 복음, 즉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이 땅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빌라도도 믿지 못하고 그들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자기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진리를 전했어요. 직접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 앞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밖에서 손 흔들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못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한다는데,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야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의 증거가 뭘까?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복음의 뿌리가 내가 박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신앙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를 배신할 건지 아닌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무너질 건지 안 무너질 건지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고 내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는 모르죠. 진리가 뭐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데리고 나갑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라. 우리는 이 왕이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왕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요.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내가 예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뿌리가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를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의 나라, 그가 왕, 우리는 그의 백성. 왕,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정말 직분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경의 전부에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나라라는 것은 통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문민정부, 누구 정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스리는 정부, 그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는 여러분이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 알아서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 믿음 위에 뿌리가 박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살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내 인생에서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니다, 싫다, 거부합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내줄까? 너희 왕을 갖다 모실래? 싫어. 우리는 저 강도를 모실래. 강도를 내어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갔다 어디로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거듭난 거고 이제는 옛날의 내 삶이 아닌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고문을 하기 시작하지. 19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잔혹한 사람입니다.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보십시오. 38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까 무엇입니까? 무죄인데 19장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에이 기분 나빠 몇 대 맞아 이렇게 채찍질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태형입니다. 태형. 채찍질형이에요. 로마의 법에 사람이 잘못하면 지금도 저 싱가포르에 가면 태형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저쪽에 이슬람 쪽에 가면 태형이 남아져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형이 있어요. 감옥에 갖는 형도 있지만 때리는 형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채찍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로마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채찍질을 맞는 형을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죠. 40에 하나 감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로마인의 태형, 채찍형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왜 무죄인데 예수님을 때렸을까요? 자,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사람을 죽일 때 잔혹하게 죽이는 걸 금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동물을 도살할 때도 우리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을 잡을 때도 우리나라는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미개한 나라는 좀 저개발 국가들은요 사람의 인권도 없는데 무슨 동물권이 있습니까? 그런 걸 관심 없어요. 우리가 저개발국일 때, 우리가 좀 미개했을 때, 우린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개는 어떻게 잡아먹어야 맛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말고 그냥 아는 사람 얘기해요. 또 다 알잖아. 때려잡아야 맛있다. 때려잡아야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개 잡으면 거적으로다가 거적대기를 가져가지고 두 판에다 가운데다 개를 놓고 묶어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나무에 걸어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때려서 피가 이 조직에 다 스며들어야 부드럽다고. 또 살아있는 개는 목을 안 따요. 피를 안 뺍니다. 토끼나 개는 피를 안 빼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개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털을 끄실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잔혹하죠. 잔인합니다. 맛있게 먹었어. 근데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이젠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조항에 따르면 동물을 도살장으로 이동 하차 시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여러분 우리나라 형 법입니다. 법 동물보호법 10조예요. 동물을 아무데나 잡으면 여러분 다 벌금 나옵니다. 심지어는 형을 살 수도 있어요. 동물은요, 닭도 사실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닭은 암암리에 몰래 잡지만 대부분 다 어디서 잡아야 돼? 반드시 도축장에서 잡아야 돼. 도축장에는 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돼. 다 계속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도축 전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적절한 밝기의 조명과 환기장치가 있는 계류시설에 두어야 한다. 도살, 직접 동물의 몸을 묶거나 고정하는 보정 시에도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보정 방법의 사용이 금지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동물보호법 10조예요. 이거는 형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기면 여러분 벌금을 묻거나 형사 살 수 있는 법이에요. 돼지나 소나
도살장에 끌고 갔는데 차에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걔들이 안 내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몽둥이로 때려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보호법에 위배돼요. 내리라고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겁니다. 전기로 갖다 막 딱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충격기로 쫓아내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내린 다음에는 죽기 전까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게 죽여야 돼요. 이게 동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잔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형수는요, 빨간 명찰을 답니다. 감옥에서. 웬만하면 열애를 시켜주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뭘 이렇게 많이 일을 시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뭘 고통을 줍니까? 사형수는 사람들이 존중해 줘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로마법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잔혹해도요, 로마는요, 이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리스에서 법을 따라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건데, 매달려 죽일 때더라도 그냥 사람을 매달려서 죽이는 거지 때려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죽었을 때 좌우편의 강도들은 채찍질 당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좌우의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를 끌고 갔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사형이 언도되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형을 당하십니다. 이중으로 사람을 고통을 주죠. 그럼 채찍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죽끈에다가 동물의 뼈나 돌가루를 묻혀서 사람을 채찍질로 잡아 훑어서 이 살갗을 찢어내는 이런 형입니다. 자, 빌라도가 19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왜 빌라도는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됐지,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빌라도는요, 타협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타협이냐면,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요. 3번이나 무죄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폭도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거기다가 6월절이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가 폭동을 일으키길 바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무기력하게 빌라도에게 잡혀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 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민심도 달래줘야 합니다. 예수는 죽일 수 없어요. 자기 양심상 아무리 자낙무도해도 죄가 없는데 예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죽였다가 괜히 자기한테 뭐라도 쓰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폭도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안 죽이면 자기가 위해가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무슨 타협을 했느냐? 십자가형 바로 아래 채찍형,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다 다시 데리고 나가요. 야, 너희 왕을 이렇게 때렸다. 이 사람이 이런 형을 받았다. 나는 이걸로 판결 내렸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 됐지? 라고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채찍형으로 완전히 피도 다 쏟으시고 거기다가 십자가형으로 사형까지 당하는 이중의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빌라도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살리고 이들의 마음도 같이 녹여줄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때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타협점을 찾고 싶었던 건데 아이러니하게 그가 살리겠다는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타협을 하고 싶을 때, 진리와 욕망이 부딪힐 때. 내 안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통치,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욕망, 내 욕심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방법 사이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자꾸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그 결과는 안 좋은 방법으로 끝나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내 마음의 법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도 같이 존재하는 걸 알았어요? 나에게 세상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진리만 따르지 않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둘이 부딪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망대로 쫓고 싶어하는 두 마음이 부딪혀. 지금 빌라도는 두 개가 부딪혀요.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양심과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저 폭도들이 나에게 칼을 들여댈 거라고 하는 내 욕망의 법이 사로잡아 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 가지는 법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기더라는 거야, 맨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든가요? 계속해서 돌아보면 내 욕심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면서 또 죄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난 참 왜 모양일까? 바울은 탄식합니다. 24절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냐? 목사인 내가 이게 뭐냐? 나는 왜 또 넘어지느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지금껏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했지만 살아가는 내 삶 모습의 결론을 보면 또 죄의 법 앞에 빠져버리는, 또 욕망의 법 앞에 빠져버리는, 또 죄의 문제 앞에 빠져버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도다. 이런 다툼이 우리는 평생 일어납니다.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는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이 항상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지는 않더라. 또다시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오늘 빌라도가 부딪힙니다. 분명히 양심은 예수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폭도들을 보니 안 죽이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 두 개가 싸울 때 우리는 자꾸 타협합니다. 중간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아요. 빌라도는 그 타협점으로 예수를 채찍형으로 바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채찍형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운다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맨날 육신의 법에 내 이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따라가던 내 마음이 진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뭘 깨달았냐면, 그런 나지만,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만, 그렇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맨날 나는 넘어져요. 나는 맨날 쓰러집니다. 그런 내가 너무 곤고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해방시킨다. 할렐루야. 우리는 빌라도처럼 타협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빌라도의 잘못으로,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빌라도가의 타협으로 예수님이 채찍형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채찍을 당하실 것을, 가시관을 쓸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에 맞은 것은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 넘어짐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이 그 죄값에 공고한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는 회복되는 은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형벌의 채찍. 두 가지 법이 싸우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형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타협하다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죄의 값에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모르니까 겉만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처럼 교회는 나왔는데 진리를 모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폭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고통,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의 채찍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할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대신 당해야 될, 맞아야 될 채찍에 대신 당한 거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채찍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의로워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 은혜, 오늘 내가 나음을 입게 된 은혜,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죄에 짓고 끌려가는 우리들의 인생, 바울이 말한 대로 곤고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아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